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일컬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분이 맹사성입니다. 맹사성. 저분은 고려 말에 신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태조 이성계 그리고 또 정조 그리고 정조가 아니죠.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무려 왕을 4분이나 섬겼던 분입니다. 저분이 맹사상인데 청백리로 조선시대에 가장 청백리한 삶을 살았던 그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청백리라는 것은 2가지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관직에 유능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유능하게 잘 해야 되고요. 2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박하게 나라에서 주는 그 월급만 받아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청백리로 이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청백리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저분은 청백리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공적인 인정이 청백리입니다. 인정을 받았던 분이죠. 저 옆에 한문이 뭐냐면 교지입니다. 교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맹사성을 우의정으로 임명할 때 마지막 받았던 관료가 관직이 우의정입니다. 우의정.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그때 우의정을 이제 임금이 관직을 내리시면서 왕이 교지를 써서 임명장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임명장입니다. 저기 보면 도장이 딱 찍어져 있잖아요. 저거 옥새죠, 옥새. 그 어보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옥새가 있고 옥보가 있습니다. 저렇게 공식적인 문장에 임명장에 찍는 도장은 옥새다 그러고, 그리고 사적으로 임금이 사적으로 찍는 도장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 옥새는 조선의 이름이 이제 써져 있겠죠. 나라 이름이. 그게 옥새고,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은 옥보입니다. 저 도장은 옥새가 되겠죠.
근데 임명장을 딱 줍니다. 근데 저 임명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글을 봅시다. 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왕지, 맹사성이 대광보극 승백 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영집현전 경연사, 예, 그리고 감춘추 관사, 그리고 겸 판병조사, 그 다음에 세자 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뭐냐면, 야 너는 이제부터 이제 우의정이야. 그러면 우의정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는 똑똑하니까 일을 더 해야 돼.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냐면 임금에게 공부 가르치는 거. 공부 가르치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집현전 소속 경연사입니다. 경연사라고 하는 직분인데 집현전의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왕을 공부시키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또 해야 돼. 우의정도 해야 되고 경연사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춘추 관사예요. 국사 편찬. 나라의 국사를 편찬하는 위원장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병조 판서를 감독하는 판병조사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자의 스승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자를 또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모두 몇 가지 일을 합니까? 5가지.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조정에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는 거죠. 늦은 밤에. 일을 참 많이 했죠. 요즘 관료들이 저렇게 일하라 그러면 못 할 거예요.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못 하죠. 그 맹사성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두 가지만, 유명한 일화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화는 뭐냐면 세종대왕이 자기 아버지 이방원에 대해서 실록을 편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맹사성이 주도를 해서 태종실록을 만듭니다. 태종실록을. 그래서 세종대왕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사관들이 정리를 해 놓았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자,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맹사성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임금이 아버지의 실록을 보아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고쳐주면 좋겠다 이러면은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실록을 만들 수가 없다. 절대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왕에게 안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록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문서가 있죠. 절대 당대 왕이 못 봅니다. 어떤 왕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고치라 그러거든. 야 이건 좀 그렇다. 이거 살짝 바꾸면 안 되겠니? 이 글자 한자 이거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맹사성이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받아들이죠. 위대한 신하와 위대한 임금은 그 나라를 부흥케 만듭니다. 2번째 일화는 뭐냐면 이 맹사성이 76살에 이제 관직에서 은퇴합니다. 고향이 온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양 온천. 아산에 있죠, 아산. 네, 아산. 옛날에는 온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산시 안에 온양이 있죠. 그래서 온양에 내려와서 이제 이런 6살 된 노인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사또가 이제 인사 옵니다. 부임했으니까. 신임 사또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계속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또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또도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같이 들어가서 김을 맵니다. 이제 해 전물력이 돼가지고 이제 허리를 펴고 맹사성이 그 사또에게 말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시오. 그만하시오. 그러면서 사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또로 오셨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떼약볕에서 땀 흘려 일을 해보면 백성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겁니다. 아침 저녁 밥상을 대할 때마다 밥알 하나하나에 맺혀있는 백성의 땀을 생각하시오. 그리하여 부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목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맹사성의 마음에 딱 2가지가 단단히 박혀 있구나. 하나는 뭐요? 국가예요, 국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많이 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불만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하지만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맹사성의 마음에 국민이 들어야죠. 백성이 딱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각인돼 있잖아요. 자나깨나 나라, 국가를 걱정하고 자나깨나 뭐합니까? 백성을 걱정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성도는 마음에 주님이 항상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과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먼저 주님이 딱 등장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세워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면은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죠.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2024년 갑진년 올해 새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첫 달이니까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탁 가슴에 들어옵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요, 말씀이 확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딱 붙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영어로 하면 You are mine. 쉽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근데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주인이다. 한번 보세요, 말씀에. 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 여호와니라. 너란 존재의 전부가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별점이에요. 성도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렇죠. 성도는 내가 주인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야 돼요.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나의 주인은 나인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또 예수님이 섭섭하실 것 같고, 또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섭섭하실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백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주인은 고백하십니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이라고 주장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넌 내 것이야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아, 너를 뭐 한다고요? 창조하셨다. 창조.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해요. 창조라니까, 창조. 창조는 뭐냐면요, 창조는 유일하다 그 말이 유일하다. 성도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까지 왔던 그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 태어날 수많은 생명들, 그 수많은 생명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그 많은 인생들, 그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인생들 중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 앞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인생들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한 전무후무, 그리고 유일무이. 성도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전무후무하고요, 유일무이예요. 오직 하나. 두 개가 없어요. 두 개가. 나와 똑같은 사람은 두 개가 없다니까. 오직 하나죠. 그래서 창조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우리 엄마하고. 그 엄마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 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주인이 되셔. 주인.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라 그러는데,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죠. 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모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집사람한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애써요. 하나님은 저절로 가만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님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본인이 주인 되기 때문에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주인됨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한 가지는 뭐냐? 동행.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다. 동행.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죠? 힘드시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저는 사무실에도 예수님 초상화가 있고, 초상화라고 말할 수 없겠네. 사람이 그냥 그린 거니까. 아무튼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집에도 그려놨어요. 집에도. 그래서 힘들 때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동행하시지. 그러면요, 힘이 나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걸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시고 뭐 하십니까? 구원자. 자,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딱 한마디예요. 네 뭐라고요? 구원자입니다. 건져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물을 건너갈 때, 네가 강을 건너갈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요? 건져준다.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주인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해야 하나님은 주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못하시면 주인의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인의 역할을 하세요. 요 지켜주세요. 동행하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난 내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요 안 만나요.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왜 만나요? 피곤한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황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잘났어도 못났어도, 여러분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동행해 주세요. 무조건 구원해 주세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조건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2024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24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자, 이제 다 끝났네 벌써 설교가. 예,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고 주인의 역할을 다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 반이 절반. 근데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뭐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의 역할이 있겠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모시고 사는 성도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 뭐냐? 딱 한 줄이 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역할이.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말씀, 우리 저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증인. 성도는요 증인이요. 증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이란, 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자유.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체험. 그죠? 네, 체험. 성도는 뭘 체험해야 돼요? 이제 나옵니다. 말씀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올해 2024년에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체험합시다. 이제 뭐냐? 그래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증인은 체험해야 되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왜? 증인은 체험한 걸 말하는 자니까.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요청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냐? 반드시 체험해야 될 거 세 가지예요. 딱 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보면,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첫 번째, 보배.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보배.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보배. 우리가 아까 임금 도장을 뭐라 그랬어요? 어보는 두 개가 있다.
어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옥새가 있고 옥보가 있다. 오보. 그 보자예요. 보배롭다는 게 최고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최고로 귀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그 대접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과 제가 보배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가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걸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그 다음에 뭡니까? 존귀하다. 예, 보배라는 말도 감사한데 여러분은 뭐라고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 넌 참 귀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존자를 붙였잖아요. 존자. 너는 정말 귀해. 요 말이죠. 너는 진짜 귀해. 나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란 존재는 너무나 귀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체험해야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돼요 체험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증인 되게 하시니까. 예, 체험하게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체험하게 하세요. 이걸 아는 성도에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런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 줄 알 것 같아요? 자기 잘났다 그러지? 내가 잘났다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존귀로 축복해 주시는데 그걸 아는 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하나님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보배와 존귀의 축복을 줘도 이걸 모르면 내가 잘났다 그러죠. 내가 잘났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랑이 사랑. 사랑이죠. 요 사랑, 십자가 사랑.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랑이요. 저 사랑은요, 담이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아들을 줘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인생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어때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받으셨고 그 사랑에 준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요거 체험해야 돼요. 보배, 존귀, 사랑. 반드시 체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은혜 체험해서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2024년 내내 입을 크게 열어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장성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